혹시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더 불안하고 길을 잃은 것 같다고 느낀 적 없으신가요? 놀랍게도 2500년 전 노자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도덕경 47장에 남겨두었습니다. 오늘은 이 오래됐지만 지극히 현대적인 지혜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 시대의 혼란에서 시작해서요. 한편의 짧은 우화를 통해 핵심을 한번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원문을 분석한 뒤에 마침내 우리 마음속 고요한 연못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여정, 세상의 모든 길은 안으로입니다. 우리는 뭐랄까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것을 알고, 보고,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런데 바로 그 점이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역설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만 켜면 지구 반대편의 소식이 실시간으로 막 쏟아지잖아요? 가보지 않은 곳의 풍경도 손쉽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더 많이 알수록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더 많은 것을 볼수록 정작 뭘 봐야 할지 길을 잃는 듯한 느낌을 받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노자는 이미 2500년 전에 제시했습니다. 노자의 답은 바로 이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핵심만 딱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문 밖을 나가지 않아도 천하를 알 수 있고 오히려 밖으로 나갈수록 아는 것은 더 적어진다. 정말 도발적인 말이죠. 이 깊은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한 편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여정은 두서관을 떠난 학자라는 짧은 우화입니다. 이 이야기가 노자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아주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거예요. 옛날에 한 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세상의 모든 진리를 알기 위해서 온갖 책을 읽고 세상 끝까지라도 여행할 각오가 되어 있었죠. 그의 방은 그야말로 책으로 가득 차서 외부 세계의 진리를 향한 열망으로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알면 알수록 그의 마음은 더 어지러워졌습니다. 지식들은 서로 막 부딪혔고 세상은 더 복잡하게만 보였죠. 알을 향한 노력이 오히려 그를 길 잃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나서 그를 작은 연못가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보아라, 물은 멀리 가지 않아도 하늘과 구름, 달과 별을 모두 비추고 있지 않느냐?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아서 고요히 들여다보면 세상의 이치를 다 알 수 있다네. 그날 이후 학자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밖으로 헤매지 않았어요. 대신에 자신의 내면을 고요히 들여다봄으로써 바람소리 하나, 새소리 하나 속에서 천하의 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화 속 학자의 깨달음을 가지고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여정, 문 밖을 나가지 않는 지혜입니다. 불추로, 치천하. 문 밖을 나가지 않고 천하를 안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핵심은 노자가 말하는 I'm, 즉 한자로 알 지자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정보나 지식을 쌓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현상을 꿰뚫는 단 하나의 근본적인 원리, 바로 도를 깨닫는 깊은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위대한 수학자는 굳이 우주를 여행하지 않고도 방 안에서 수식으로 우주의 법칙을 증명해냅니다. 위대한 작가는 골방에 앉아서 인간의 본성을 꿰뚫는 이야기를 써내죠. 이 사람들은 밖으로 흩어진 현상들을 쫓아다니는 대신에 안으로 깊이 파고들어서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를 발견한 겁니다. 자, 이제 노자의 더욱 도발적인 선언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기출미원, 기지미소. 밖으로 나갈수록 오히려 아는 것이 더 적어진다니,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멀어진다는 건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가 아닙니다. 바로 삶의 근원인 나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의미하죠. 이들의 차이는 아주 명확합니다. 외부 정보는 파편적인 현상들을 끝없이 모으는 것과 같아요. 이건 우리를 나라는 중심에서 계속 멀어지게 만들죠. 반면에 내면의 지혜는 근본 원리를 조용히 꿰뚫어 보는 것이고 나라는 중심을 바로 세우는 과정입니다. 이런 비유를 보면 그 의미가 아주 명확해져요. 우리가 찾는 답이 원의 중심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답이 저 바깥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믿고 계속 밖으로만 헤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중심에서는 점점 더 멀어질 뿐이죠. 수많은 경험을 쌓지만 내면의 공허함은 그대로인,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참 닮아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5번째 여정으로 넘어가서 그 해답, 즉 성인의 내면 항해수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여기서 성인이라고 해서 신선 같은 초월적인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만물의 근본 원리, 즉 도를 몸으로 체득해서 세상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순응하며 사는 지혜로운 사람, 바로 내면의 중심을 찾은 사람을 뜻하는 거죠. 성인은 3가지 지혜를 통해 살아갑니다. 첫째, 불행이 지. 나무의 뿌리를 이해하면 세상 모든 나무를 알 수 있듯이 근본을 알기 때문에 굳이 다니지 않고도 안다는 겁니다. 둘째, 불견이명. 현상 너머의 본질을 보기 때문에 눈앞의 것에 속지 않고 그 실체를 밝혀냅니다. 그리고 셋째, 불위이성. 억지로 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이룹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무위입니다.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세상의 이치, 말하자면 물길의 흐름을 알기 때문에 억지로 노를 젓지 않고도 배를 목적지로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궁극의 지혜. 이것이 바로 하지 않고도 이루는 경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여정입니다. 다시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었던 우화, 고요한 연못으로 돌아와서 이 모든 가르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화 속 노인의 이 한마디가 도덕경 47장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참된 삶은 멀리서 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고요히 머물 때 드러나는 것이네. 외부의 소음과 정부의 파도가 잦아들었을 때 비로소 내면의 연못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노자가 세상을 등지고 살라고 말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경험하기 전에 그 모든 것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내면의 고요한 중심을 먼저 세우라는 것. 중심이 없는 그릇은 아무리 좋은 것을 담아도 결국 모두 쏟아져 버릴 테니까요.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 연못에는 무엇이 비치고 있습니까? 외부 세계의 소란스러운 물결인가요? 아니면 고요하게 비치는 당신 본연의 하늘인가요? 한번 조용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